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산책하기 6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명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일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이 다윗 언약, 소위 나단의 신탁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자리를 깔고 종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한 거죠.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근거하여서요?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 나단의 신탁, 이 다윗 언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영생의 삶을 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 그 메시아됨의 그 모습이 기록된 곳이 바로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아가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면을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원래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읽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잠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왕을 삼아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죄가 있었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강대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을 당했죠. 정말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셔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셔서 주변의 어떤 그 세력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다윗의 그 시대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그런 대상이었겠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신음하는 이 현재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언약의 메시지는 정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집을 지어주겠다. 나라를 지금 우리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왕국을 세워서 견고하게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이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나단의 신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다윗의 예언,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너의 씨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이 포인트,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고대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성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내 후손이, 내 아들이, 내 자손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이렇게 주십니다. 성전 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또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혹은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집을 짓는 자가, 그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전과 율법,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 성전과 율법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두 기둥, 그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그들의 생활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이 있는 성전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성전의 주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 그 기능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사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아직까지 그 성전의 기능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이다라고 이 나단의 신탁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바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저 죄인들, 저 백성들 간에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단의 신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허덕이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기서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의 적을 쳐부수고 그런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46년 동안 건축되고 지금도 건축되고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저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 메시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성전을 짓는 그 메시아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 의미에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중보자요, 유일 중보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예수님만이 그 진리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자이고 나아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이고 사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중보자요, 중개자이고 예수님만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러 오신, 바른 길을 제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그 이유를 하나 대라 그러면 성전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성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엎고 여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왜 강도의 굴혈로 소굴로 만드느냐 하고 성전의 그 시스템, 유대인들의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유대교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그 성전의 그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시고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내 힘을 보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나 중심되는 그런 세계관, 그런 시대 정신과 내가 종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신, 이 스튜어십, 청지기 정신과 이 주인되는 이 정신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영광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들을 이방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영광 가운데서 온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통제하는 삶, 내가 다스리는 삶,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거 권력의 삶과 내가 종이 되는 삶, 내가 섬기는 삶, 내가 낮아지는 삶,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기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싸움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두 싸움에서 우리의 갈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의 시대 정신은 Zeitliche Geist, 이 시대 정신은 넓은 길을 요구하고 쾌락과 권력과 영향력과 주도권을 쥐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길에서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좁은 길, 험한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쾌락의 길, 넓은 길, 통치의 길, 권력의 길,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Follow me, knock. 내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권세를 휘두르는 그 삶, 넓은 저 쾌락의 삶,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초대에,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이 너무나 힘든 결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가 그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집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내게 가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 쾌락의 길, 기쁨의 길, 즐거움의 길,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종으로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를 섬기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이 복된 길입니까? 복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의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